우리가 재정이 필요할 때 정말로 삶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할 때 간구하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 물질이 주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같이 함께 나눕니다. 오늘 방금 우리에게 주었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자신이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현장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그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쓰는 데는 항상 많아도 부족하고 없으면 더 부족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어진 걸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말씀합니다. 에바브르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말씀합니다. 그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내주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는 그 구제 헌금, 그 헌금을 받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보면 너희가 준 것을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더 앞서 말한 것은 너희가 준 것이 내가 받았을 때 풍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세울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냐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늘 부족합니다. 뭐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른 교회들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부족했던 것들은 오늘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 낱낱이 헌금해서 보내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쓸 것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물질이 없을 때는 이 바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계속 하세요.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뭡니까? 풍성하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걸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질령정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난하기에 우리는 부요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이 필요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에 이 말씀을 나가고 또 애우고 나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부유하신 분인데 아주 물질이 많으시고 부자이신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하는데 그 가난함 때문에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다 줘버리게 되면은 노후에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다 금줄이다 어때요? 부모들이 리아카 걷고 폐지 주스로 다니죠. 공병 죽고 폐지 주서 그거 팔아서 하루에 1,000원, 2,000원 받아서 노 부부가 그거 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거 가지고 되면은 쌀 한 대 사서 밥을 해 먹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까지도 이제는 부모들이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 경험을 보니까 노후에 쓸 노후 자금은 이제는 부모들이 자식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들이 이제는 안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어때요? 노후에 폐지 죽고 공병 주워서 팔아서 써야 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 잘 알게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노후까지 털어버리게 되면 자식에게 다 자식이 와서 손 벌리고 그때 주고 손 벌리면 또 주고 손 벌리면 또 주고 하다 보니까 부모가 노후에 안전히 폐지 주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도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이제 마지막 노후 자금은 그 노후 자금은 부모의 뭐입니까? 생명줄이기에 부모님들은 마지막 그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한테 구걸하지 않으려니까 그걸 생명줄로 지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내가 피땀 흘려 땀 흘려 힘들고 일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노년에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어디서 70, 80 된 노인들을 일자리를 준 데가 없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부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그는 일어나지도 못하죠. 누워있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낫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알고 계시지만 그 사람이 형편과 처지와 마음의 깊은 속 사정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바로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스스로 토해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38년이 얼마나 정말 간단하게 쉽게 지나간 세월이 아니질 않겠습니까? 그 38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병자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입술에서 정확하게 토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 말을 원하신 겁니다. 내가 속으로만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속으로만 참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마음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토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을. 그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은 무엇 때문에 있었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병이 들었었느냐? 죄 때문에 병이 그 사람이 있었던 것임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프지만 그 아픈 가운데도 죄 때문에 아픈 질병이 꼭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100%가 죄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너무 노화돼서 노쇠해서 생긴 병도 있지만 죄 때문에 생긴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우리 주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성공은, 모든 값어치의 마지막 최정점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는 자고 말씀합니다. 찾는다고. 그러니 그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가장 예배하는 자를, 가장 값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항상 영이 좀 흐리멍텅한 사람은 눈빛도 보면 흐리멍텅하죠. 잠자는 사람 같이 제가 늘 피곤해서 잠자는 사람처럼 눈빛이 흐리멍텅해요. 그 사람 뭐예요? 영이 완전히 잠자기 때문에 흐리멍텅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몸이 너무 천근만근 무거워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눈빛은 살아있어요. 배가 고파도 일이 힘들어도 없어도 눈빛이 반짝반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눈빛 보고 알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만날 때에 정말 그 사람 눈빛을 보면 저 사람 눈빛이 나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저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려고 해박하는 사람일지 눈빛 보면은 짐작이 가죠. 대충 짐작이 되어지죠.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눈빛이 빛이 없어요. 눈에 빛이 반짝반짝한 빛이 없어요. 눈빛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단에 안 빠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은 다 눈이 반짝반짝하느냐? 그건 아니죠. 살면서 죄를 짓고 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날 리가 없어요. 회개해야 눈빛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보면 완전히 그 눈빛을 보면은 영이 살아있는지를 느껴지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도 냄새 나겠지 않습니까? 어려운 형편의 나사로에다가 향을 넣어서 몸을 처리한 것도 아니니 죽은 시체를 나사로를 전부 다 몸을 뚫뚫뚫뚫 다 말아놨어요. 왜요? 살이 벌써 썩어서 물이 흘리니까 배로 다 이렇게 쌌어요. 얼굴도 다 쌌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의 돌문을 굴리라 가지고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가 뱅뱅 감아져 있는 채로 수족을 감아 있는 채로 다리로 다 수족을 다 감았는데도 그 감아 있는 채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 수족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죄악에서 풀어 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노임에서 풀어 다니는 겁니다. 억압에서 풀어 다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불러내면 살아나와서 수족을 다 풀고 다니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살아난 사람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아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채우시고 나타내오신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시면 내가 지금 정말 돈이 필요한데 나한테 필요한 거 아시면서 주님이 안 주나? 뚝 떨어지지 않는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뚝 떨어집니까? 입 안으로?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때에 도와주시죠. 관계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습니까? 달라고 구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한두 번, 서너 번 하고 말았습니까? 그런데도 안 줬다고 말을 하면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직 부족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뭐라 합니까?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십니까? 내가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주시는 거죠. 내가 깨끗했을 때 주시는 거죠. 내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내 심령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아직 주지를 않는 거죠. 주님은 깨끗한 자에게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해야만 깨끗이 반성이 아니고 회개를 했어야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물질 말고도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했을 때에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나에게 건강을 부어주시고 또 내 자녀에 대해서도 또 가정의 다른 일도 어떤 것도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이라야 내가 깨끗하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직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우리 목숨을 이어갈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실에 붙은 말씀, 그리고 식당에 붙어있는 말씀,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있죠. 혹이나 외우셨습니까? 장로님 외우셨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해보실랍니까? 늘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이 더위에는 일하면서도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땀 흘리면 생수 예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죠. 시원한 물 한 잔이 최고죠. 뭐 음료수 그것보다, 아이스크림 그것보다 더 안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음료수 먹으면 더 갈증이 나죠. 아주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그 생수 한 잔이 내 마른 목을 축여주는데 최고의 가치 있는 물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 5,000명이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지쳐 배가 고파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에다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 2마리는 요즘에 말하면 멸치 같은 거예요. 멸치. 조금 멸치가 좀 큰 거예요. 멸치가 좀 커. 그리고 보리떡 5개. 그러니까 하루 한 끼 식사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보리떡 먹으면서 물고기를 먹는 거죠. 반찬으로. 그러니까 한 끼 식사 분량이 이걸 보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그 도시락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난 다음에 떡을 나누주라고 제자들 주니까 100명씩 앉은데 50명씩 앉은데 푸른 잔디에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계속 나누어 줍니다. 계속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여기는 자기 아내도 따라왔을 수도 있고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자기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추산해서 항상 여기서 한 2만 명 될 거라고 추산을 합니다. 남자 혼자 덜렁덜렁 온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배고픈 이 상황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허와 벌판에서 예수님은 바로 먹을 것을 만들어 주셔서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게 하십니다. 12바구니라도 남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신령한 거 받은 거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죄 짓는 일 말고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당한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바른길 교회에 모여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